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짧고 그렇지만 가장 묵직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 질서가 없고 정리가 안 된 상태. 공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흑암,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단순히 창조 이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겠다 싶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창조의 기사를 시편 104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을 진단해보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혼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후입니다. 형태가 없음, 무질서함, 무엇 하나 제자리에 없는 상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토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조명을 켜신 것이 아닙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의 첫 단추를 끼우신 겁니다. 혼돈이라는 무질서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첫 번째 선을 그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둠이고 여기서부터는 빛이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신 거죠. 시편 104편의 시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에 경계를 지어 더는 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혼돈의 물이 산을 넘고 흐르다가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찾고 경계가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어떻게 그리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시인은 물을 보고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던 겁니다. 즉 시인은 이 물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가 아니라 물의 경계를 누가 하셨대요? 주께서 지으셨다라고 주어를 분명하게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신앙은 발견이다. 예, 신앙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토후의 상태인 분이 계십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 관계가 꼬여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인생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순서를 모르는 상태, 머릿속이 온통 혼돈인 상태. 그런데 이 혼돈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만도 아닙니다. 혼돈의 본질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이가
쓰러지는 것은 팽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심축이 흔들려서인 것처럼 혼돈은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토후의 상태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삶이 너무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혼돈의 상태라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창조 사역을 완료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혼돈의 상태를 밀어내시는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가 혼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혼돈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자리에 있는 두 번째 단어가 공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보후입니다. 공허함, 텅 비어있는 상태. 혼돈이 무질서라면 공허는 무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혼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라면 공허는 형태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상태. 분명히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 깊은 곳은 텅 비어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혼돈만큼 심각한 것이 공허입니다. 혼돈은 어떻게든 싸워볼 대상이라도 있지만 공허는 싸울 대상조차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것. 천지 창조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공허함의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내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공허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이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104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귀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흡족합니다. 주께서 소를 먹일 풀과 사람이 먹을 채소를 길러 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이 땅이 흡족합니다. 공허와 반대말이죠. 시인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산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서도 그래요. 여호와의 나무들은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진액이 가득하다.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부르면서 그 나무에 진액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액이 가득하다는 말은 수분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분의 충분한 공급으로 나무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가꾸시고 채우신 나무라는 것이. 시편 104편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들이 소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산들은 산양들이 피할 곳이고 바위는 오소리들의 은신처입니다. 그 나무 안에 깃드는 새들에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시인은 샘을 보며
샘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비를 보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무를 보며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을 시인이 만나고 시인은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주께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흡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이 공허함을 완전히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샘을 그냥 샘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내신 샘으로 보느냐, 비를 그냥 비로 보느냐, 하나님이 내시는 비로 보느냐,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신앙은 해석이다. 공허함,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감각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질 것 같아서 발버둥 쳐서 조금씩 채워지는데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채워질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다양한 반복들, 돈, 사람, 관계, 성공,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채우려고 하는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공허를 채울 유일한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허는 죄가 아닙니다. 공허는 무언가 비어있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채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창조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완료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공허의 상태를 채우시며 창조의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흑암입니다. 복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히브리어로 말해 주시겠어요? 수준이. 두 번째는 공허, 보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흑암입니다. 흑암은 호세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어둠, 흑암이라는 뜻이죠. 혼돈이 무질서이고 공허가 무의미라면 흑암은 무방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한 발자국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흑암이 사라집니다. 흑암 스스로 물러간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흑암이 자리를 잃은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비출 때이죠. 시편 104편 2절에서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무엇라 노래하냐. 우리 104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셨다. 빛을 옷 입듯 두르신다.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104편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낮과 밤의 경계, 그냥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흑암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향조차 갈피를 못 잡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당신 창조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흑암의 상태를 빛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를 우리는 창조라 부르며 동시에 통치라고 부르고 다스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창조, 통치, 다스리심은 다른 한 단어로 바꾸면 돌보심입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돌보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와 다스리심의 다른 말입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방치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창조하심은 어떤 권력을 가진 독재자처럼 짓밟고 벌벌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폭력과 강압적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은 애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다스리심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애정과 사랑의 표현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애정과 사랑의 돌보심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창조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간섭받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함 같아서 그런지 거부합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 받을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나 안 받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귀찮고 부담스럽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한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나의 삶의 창조주로 온전하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요 창조주 되심이 인정될 때 우리 인생의 혼돈스러움이 질서 있게 자리가 잡히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흑암이 힘을 잃고 빛과 같이 밝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시인은 샘을 보고 비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본 것은 샘 자체가 아니었고 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만물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온 우주 만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일반 계시이고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신앙은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을 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를 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보며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비를 보며 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들, 앞에서 나누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와 같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혼돈을 마주해도, 같은 공허를 마주해도, 같은 흑암 앞에 서 있어도 그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혼돈은 내 능력의 한계다 라고 해석하면 절망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공허는 내 인생의 실패다 라고 해석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은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해석하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은 무질서한 나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질서를 세우시는 자리가 됩니다. 공허는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내 원함의 채움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으로 채우시는 자리가 됩니다. 흑암은 눈이 가리워져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벗게 하시고 진정한 빛 대신 주님으로 밝히 보여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해석이 바뀔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창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해석의 능력을 영적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감수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수성의 출발점은 영적 호기심입니다. 이 혼돈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공허함 너머에는 누가 계신가? 이 흑암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호기심의 종착점은 결국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태초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감수성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 발견이 찬양이 되고 그 해석이 고백이 되고 그 발견과 해석이 고백된 것이 우리가 보았었던 시편 104편 시인의 고백, 신앙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채우셨고 빛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시인은 천지 창조 이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샘을 보며 비를 보며 나무를 보며 해와 달을 보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한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몇 주를 보낸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제가 죄인 거 아시죠? 저는 꽤 계획적인 사람이고 질서나 이 순서를 정하고 그대로 잘 진행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이 저를 매우 혼돈하게 했습니다.
또 제 안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난 구멍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슴 한쪽이, 아니 가슴 전체가 뻥 하고 뚫려 있는 공허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입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안을 유일하게 채운 어둠이 저의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잡힌 척, 충분히 채워진 척, 밝은 척 했지만 제가 저 자신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보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이지요. 다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104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네가 있느냐?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다. 쩌렁쩌렁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를 사로잡았고 무엇을 내가 중심에서 놓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리 믿고 바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실 자리임을, 지금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임을,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는 빛 대신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괜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발견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과 해석의 종착점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그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죠. 여러분의 이름 넣어야 돼요. 야곱 우리 공동체에 없는 거 알거든요. 야곱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찬우야.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응용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야곱이 변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넘치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향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봄에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창조의 기사를 보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돌보심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순서가 없고 너무나 어그러져 있습니다. 주님, 또 내가 공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점점 더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의 어두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아름답게 해석되며 주 안에서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야 싶을 정도의 한탄스러움과 현실의 무거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태초에 창조의 사역을 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만져가시고 다스리길 원하시며 새로운 창조로 회복시키실 원하시는 분줄로 내가 믿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와 흥분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 삶을 비추일 것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새로운 창조로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빛이 임하여 모든 것들이 자리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 자리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겁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공허의 상태에서, 흑암의 상태에서 그냥 저냥 힘들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이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심을 삶의 순간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각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들려주시는 그 쩌렁쩌렁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한 주간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미리 그곳 가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것을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에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그 주님의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